이제 예전 색은 이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란 뜻은 도착하다, 기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KTX 역에 다녀왔죠. 우리 영은이가 저 경상도에서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원래 금요일이나 토요일 올 수 있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오면은 토요일 날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매주마다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토요일 날 맡고 주일 날 아침에 음성 그 문자가 있어야 주일 날 밤에 또 기숙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계속 몇 주간 그렇게 했는데 기숙사에 있다가 아예 새벽에 6시에 기숙사에서 나와서 차를 또 고속버스를 갈아타고 택시를 타고 KTX를 타고 그래서 제가 아침 9시 40분에 이제 KTX 역에 가서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왔는데 바로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기다리잖아요. 그죠? 이야,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 이제 대림절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자,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에 지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회상하면서 그렇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뭡니까? 그 날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것을 이제 회상하면서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또한 뭡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불신의 세계와 역사 속에 주님이 통치자로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또 앞으로 마지막 이제 종말의 때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로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림절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을 회상하면서 다시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이렇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마지막 종말의 때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의미가 바로 대림절의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사순절은 다 아시잖아요. 부활절 전 40일 기간에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간인데 바로 이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이제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자, 이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어두운 밤의 일들을 청산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여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사랑과 덕과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이제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임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런 나라를 징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체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뭡니까? 엄청나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사울의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신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뭡니까? 전쟁에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지만도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다시금 그 성읍을 안전하게 지키며 이제 백성들이 귀향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뭡니까? 회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쁜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은 목자들의 세심한 볼살핌만에 유다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유적인 말씀이죠. 양떼들은, 성도들은 뭡니까? 뭡니까? 땅을 다니면서 정말 양이 풀을 뜯는 것처럼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세우시고 그의 정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새 이름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왕을 세운다.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뭡니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뭡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을 회복시키시고 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도 오늘 아담이 범죄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덕이지만도 오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바로 뭡니까? 응답의 약속입니다. 응답의 약속. 그리고 오늘 4절에서 9절은 심판과 치유. 심판과 치유.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8절은 다윗 계열의 정의로운 통치자와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절에서 3절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응답의 약속. 할렐루야. 응답의 약속.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4절에서 9절. 먼저 뭡니까? 응답을 약속하고 4절에서 9절. 따라합니다. 심판과 치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치유해 주신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로 세웠죠. 이스라엘 사사. 이제 사사기 보면 1장에서 21장까지인데 그 사사들이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들의 이름이 온니엘도 있고요, 에훗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입다도 있고, 삼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다 사사입니다. 사사. 그런데 이 사사들 중에 우리가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힘이 장사였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나귀 특뼈 하나를 가지고 뭡니까? 사자를 뭡니까? 다 때려잡고 힘이 장사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드릴라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리고, 삼손은 뭡니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나실인은 구약시대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뭡니까? 늘 길게 길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드릴라 유혹에 빠져서 술을 한 잔 먹고 거기에 미혹에 빠져서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힘을 당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삼손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손에게 능력이 임했을 때 삼손이 뭡니까? 그 블레셋에 뭡니까? 그 기둥들을 탁 넘어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마지막에 한 번 더 쓰임받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온니엘도 에훗이 있죠. 에훗은 이제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 오늘날은 오른손 왼손 이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사님들 어릴 때만 해도 왼손 쓰면 어른들이 그냥 아이고 왼손 잘 쓰네 이렇게 칭찬해 줍니까? 나무랍니까? 나무라지요. 그죠? 손자 같은 거죠. 이놈 봐라. 왼손잡이 하면 안 돼. 그죠? 멍덩이를 한번 때리든지 혀철을 들든지 오른손을 써야 된다고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왼손을 쓰게 되면 좀 뭡니까? 좀 어떤 정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내포하는 것이 좀 약간 좀 장애가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훗이 그런 왼손잡이였는데 에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가운데 여사사가 있죠. 여선지자 여사사 누굽니까? 드보라지요. 드보라는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게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에 넣지 않았어.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죠. 남자는 존귀 여기고 여자는 천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뭡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때 이 드보라가 여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4가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죠. 오늘 또 예레미야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4가지 뭔가 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범죄,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자녀가 어긋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부모가 회초를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 우상을 숭배했다, 이 죄를 지어서 회초리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겠죠. 회개. 그래서 범죄, 징계, 회개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사사기의 내용인데, 오늘 예레미야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사사기 전체 내용과 동일한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또 심판하시지만 또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유다와 예루살렘 회복이 있고, 다음에 다윗 계열의 정의로운 통치자를 세워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 가운데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거기 또 10절 처음 보겠습니다.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12절 봅니다. 12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자, 2절하고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이. 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뭔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뭡니까? 깜빵에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뜻은 바로 나 여호와는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이고 나 여호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렇게 보면요, 종교를 가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지만도 또 나름대로 뭡니까? 확신범이라고 자기 확신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단이나 또 사이비나 또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야, 자기가 믿는 이 신이 참 신이시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의 뭡니까?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자, 그것이 진정한 정말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조건부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게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뉴스를 틀면요, 우울한 소식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에는 원래 초만 해도 500명, 700명 이제 코로나 발생하면, 와, 500명, 700명. 그랬죠. 코로나 2차까지 백신 다 맞으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 웬걸, 지금 전 국민의 80%가 2차까지 다 맞았는데, 이제, 4,000명을 돌파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새로운 변이의 코로나가 또 등장한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렇게 단백질 그것이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30
두 개의 단백질이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백신도 지금 맞았는 백신 효과 없는 그런 그 변이가 지금 벌써 나타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남아프리카 7개국을 방문한 사람은 지금 자기 나라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게 벌써 어제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전의 그 의원의 그 의사가 그 발표를 했죠. 물론 백신 맞고 조심하는 건 맞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길은 뭐냐? 자연적으로 뭔가 코로나가 자연적으로 이게 감소해야 이게 없어지지. 지금 그게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어떤 전염병이든지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감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종식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물론 우리는 백신을 맞고 또 마스크를 끼고 손을 씻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고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도 예레미야 낙심하지 마라. 나 여호와를 믿으라. 내게 간절히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보여주리라. 아멘.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 기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통성기도 하지만 그때도 뭡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짧은 시간 그 마음이 오니까 주님 앞에 상달될 때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처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너는 내게 감사하여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6시 반에 어떤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불 켜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예배 몇 시에 드리십니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8시인데 6시 반에 이분이 왔는데 8시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7시 반에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냥 이쪽에 여행 왔다가 다니러 왔다가 예배드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예비실 제가 히터도 틀어놔서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차에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를 조금 이제 빨리 드렸는데 그게 딱 보니까 장로님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서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제가 또 감동이 와서 그냥 가지 말고 기도를 받고 가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또 흔쾌히 또 이제 목양실에 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대구 달성 쪽에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데 고향은 충북 보은인데 여기 대천 해수욕장 이쪽에 이제 휴가를 왔다가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제 교회 예배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지나가다 왔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아직 70은 안 됐는데 자기 교회 이제 안수 집사인데 젊은 안수 집사들이 많아가지고 본인은 이제 저기 이제 교회 이제 시무장 은퇴하고 이렇게 이제 또 여행도 다니시고 또 시골 교회 또 어려운 교회도 있으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할렐루야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헌신할 수 있으면 또 헌신하고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래서 아멘 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 그냥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다 한 번 왔는 가지고 한 번 예배 들어왔는데 또 본인의 어떤 그런 달란트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저에게 기도도 받고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뭡니까?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교회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좀 이렇게 손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또 장로님이 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되어서 또 헌신을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그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육신적으로는 자유하지만 마음이 생각이 뭡니까? 갇혀있는 사람도 있다 없다 많이 있는 겁니다. 생각이 왜 일이 안 될까? 왜 이래 힘들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생각이 뭡니까? 갇혀있다는 갇혀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행여나 오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생각이 갇혀 있습니까? 이게 완 안 되지. 이것이 왜 회복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생각이 갇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걸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오늘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도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회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회복과 또 치유와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모든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아버지 주님의 그 성탄을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또한 아직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위대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응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이능완수 집사님과 정종문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도와서 힘껏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 삶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김종영 집사님과 우리 이정영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니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세임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라의 귀한 일남일녀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길의 신호들을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시고